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짐을 부으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쭉 볼 말씀은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인데 지금 함께 봉독하실 때는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본문에서 이제 나눈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시작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셔서, 주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 세례 요한을 세워주셨고, 주님의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사람을 세우신 일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행적들, 주님의 그 말씀들이 이제 이 세상 곳곳, 이제 그 모든 자리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그 사역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마가복음을 볼 때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절반 정도를 이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갈릴리 대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주님께서 이 9장에서 새로운 지역,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이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초반에 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원래 봐야 됐던 이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속되는 치유 사역을 보게 됩니다. 1장 21절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두루두루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으시면서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을 하시죠. 그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요.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보죠. 그리고 32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소문을,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본문에서도 3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하시고요. 41절에서는 주님께로 나온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실 건데요.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찾아간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1장 21절,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무엇을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병이나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전부이신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주님은 그런 해결사가 되시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짚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이 23절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잘 함축하고 있어서 이것이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첫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죄된 영혼들, 우리 죄인된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신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고통만 당하다가 이제 뭐 천국에 가면 너에게 약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도 주님께서는 가능한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있었고, 우리는 그 중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역을 쭉 정리하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사역이 이 치유 사역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이 주님께서 주셨던 이 세 가지 사역과 같은 어떤 균형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원하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이 균형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내 바람만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이 바로 있기 전에 이 말씀 32절과 33절에서 보시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동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능력을, 어떤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모이게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를 낫게 해주시기를,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겠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 아픈 사람들, 치료를 구하던 사람들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원한 것은 주님의 어떤 그 가르치심, 그리고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가시기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전도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르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공적인 일, 어떤 중대한 일을 선포하거나 발표하거나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말씀에 있었던 주님의 그 복음 선포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이 선포해 보시면은 내가 뭐 사람들을 치유해 주겠다, 내가 그들의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는 주를 믿는 사람들의 이 영혼의 구원을,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외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죄로 엉켜 있고 묶여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매주 연재하고 있는 이 해림 서원이 있는데 여러분 잘 시청하고 계시죠? 저는 아마 단언하건대 이 해림 서원 영상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시청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서요, 이 편집하는 것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을 영상만 보고 있거든요. 어저께는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자면서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전하셨었는데, 제가 이 해림 서원을 이렇게 편집하고 영상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얼마나 유익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조종실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잠수함 조종실에서 그 물 밑에서 외부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 역시 우리의 이 내면을 질서 있게 하고 우리 질서 있는 이 내면 세계를 통하여서 외부 세계를 보고 판단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직접 시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 주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외부 세계, 삶의 문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쉬운 문제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도리로서도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우리 스스로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의 손길을, 그 치유의 손길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림 서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우리의 이 귀가 열려 있는가, 우리의 이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서까지 주님을 만나서 어떤 치유하심을 구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그 하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때 서기관들이 수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성경학자, 지식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들, 이 서기관들이 수군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군가 하니까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군되는 것, 그리고 그의 생각들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나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9절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수군됨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떤 논란들이 생길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치유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고쳐줄게, 중풍병자야, 너가 아팠던 건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고자 하였다. 무엇을 너희에게 알고자 하였는가 하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렇게 너희에게 그런 선포를 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일, 예수를 믿게 돼서 대단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치유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행하여 주시는, 우리 삶에 진정으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 세계, 우리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죄로 더럽혀진 인생, 우리는 감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믿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중심이 어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로 다시 한번 잡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세 가지 사역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함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실 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내면 세계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먼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한 번 더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들의 이 삶의 문제들, 이 외적인 문제들 역시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 문제들 또한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한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중보 기도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